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 마지막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마지막 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전장을 한 절씩 교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스가랴가 본 환상, 지난주에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은 제가 그냥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설명을 다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좀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 기억을 잘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요점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환상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섯 번째 환상에 2절에서 5절을 여러분 좀 한번 보면 좋겠어요. 2절에서 5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환상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 감람나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람나무 처음 듣지 않죠? 감람나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요. 내가 감람나무다 그래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나무고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준하는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 말하는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촛대를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촛대가 없어서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촛대들을 보면
뭐 1개짜리도 있지만 3개짜리도 있고요. 7개짜리도 있어요. 7개짜리 그 등잔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급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등잔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은 등잔대를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에 기름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부터 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불을 밝히냐면 양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는 감람나무들에게서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일부 예배 때는 맞히시는 분들이 있던데. 감람나무. 그렇죠. 감사합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예요. 쉽게 와닿죠? 뭐 볶을 때도 기름 넣어서 볶고 음식에도 넣고 먹는 올리브 기름. 뭐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리브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이 촛대를, 등잔대를 밝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흘러 들어가는 두 나무, 올리브 나무, 지금 두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너 이거 모르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던 스가랴서 3장은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4장은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정황,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부서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기초만 놓고 더 이상 못 짓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포로로 돌아올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처음 듣는 분은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총독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종교계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정치계에는 스룹바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인 거예요. 돌아와 봤는데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영광 그거 다 없어진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빨리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성전도 다시 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읽었습니다만은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힘으로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동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 노동력이 있어야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니네들 힘으로 짓는 게 아니야. 능으로 짓는 게 아니야. 여기 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실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돌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비실비실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이것이 성전을 짓는 중요한 도구인데, 지금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너네들 힘으로 짓는 거 아니야. 노동자의 힘이 성전 짓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이 많이 동원돼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뭘 옮기고 쌓고 해서 성전을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 얘기한다면, 야, 니네 왜 니네 힘으로 짓는 줄 아니? 니네가 헌금 많이 한다고 성전 짓는 것 같아? 니네 그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지을 거야. 내 영이 지을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이야기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은 뭐 산에 막 구멍도 뚫고 터널도 만들고, 뭐 부실내면 그냥 산도 그냥 뭐 화약 같은 거 갖다가 다 그냥 평지로 만들어 버리고 아파트 짓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만 이 하우링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산을 무너뜨리고 뭐 쌓고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돼버릴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참 산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한순간에 평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면 모퉁이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 건축을 할 때 기초가 되는, 지금은 뭐 좀 다르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집을 지으려면 내 모퉁이가 잘 맞아야 되고, 이 모퉁이 돌이 자리를 잘 잡아야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고 나무를 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퉁이 돌하고 머릿돌은 조금 달라요. 머릿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머릿돌하고는 옛날의 머릿돌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치형 옛날 집들을 들어가면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 입구의 모양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든, 보셨죠? 그건 옛날 집이에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근데 건축을 할 때 돌을 기초를 쌓고 위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아무런 기초 없이 돌만 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나가다가 마지막 이 왼쪽 오른쪽 거를 딱 붙이는 돌을 딱 껴요. 요게 머릿돌이에요. 요게 기준을 잘 잡아야 문이 됐든 그 아치가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돌을 이렇게 아무 기초 없이 쌓아나가니까, 이렇게 쌓다가 마지막 하나 왼쪽 오른쪽을 딱 붙여주는 돌을 하나 딱 껴넣는 거예요. 이게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이름을 넣기도 하고 무슨 주인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건물에 보면 그냥 옆에 머릿돌을 갖다 붙이죠. 이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 됐다, 이렇게 뭐 무슨 교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16년 동안 못 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방해 공작이 있어서 못 졌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이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머릿돌을 나중에 완성을 하고 머릿돌을 딱 건물을 지면서 마지막 탁 결합하는 돌을 끼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이건 너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꼭 뭐 코딱지만한 거 하나 지면서 그렇게 난리냐 그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그 성은요 어마어마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 바벨론 성은요 그 성 위에서 얼마나 넓은지요. 4마리의 말을 붙인 이 마차가 서로 지나갈 정도로 길이 그렇게 성벽 위에 길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얼마나 넓습니까? 바벨론 성은요 2중으로 돼 있어요. 2중으로. 한 겹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물이 흘러요. 물이. 그래서 다리를 내렸다가 올려버리면 넘어오지도 못해요. 강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바벨론, 그들이 이제까지 보았던 세상의 건축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너희들 성전 짓는 거 그까지 그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뭘 이렇게 그렇게 되게 뭐 하는 것처럼 그러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작은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일은 대단한 일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것 때문에요 이단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다.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박태선 이 이단 이 양반이 사실은 처음에 은혜를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한강 모래사장에서 집회를 하면요 몇십만씩 모였대요. 몇십만씩. 그렇게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는데 이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성경에 사실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밖에는 없어요. 두 군데만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4절에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요한계시록 11장과 스가랴서 우리가 읽은 4장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기를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당시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딱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왕으로 임직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임직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하나는 선지자가 임직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의 종류는 세 개밖에 없어요.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당시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에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고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에요. 그가 통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태어날, 미래에 등장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2000년 후에 나타날 박태선도 아니고요, 내가 감람나무입니다 하는 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이 내가 참 못하겠다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 우리 목사님 좀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하세요. 그냥 다 듣고 또 끄떡끄떡 하지 말고요. 말하다가 어려우면 목사 핑계를 대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해서, 나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아니래 어쨌든. 그럼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또 끄떡끄떡 하다 보면 또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요 멜번에 엄청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지금 신천지가 멜번에 엄청 들어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피셔야 되고요. 이단이 지금 엄청 들어와서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요 46년에 걸려서 지은 성전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겠어요. 아니 뭐라고? 우리가 46년 동안 졌는데 3일 동안 짓는다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만, 십자가에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닫고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주신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을 짓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4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400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성전을 짓는데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건물 짓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건축의 성전의 기초돌이고 코너스톤인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집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방치됐어요. 못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것은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 우리 통역하는 분한테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줘서 그냥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아까 하지 않았나요? 5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두루마리 환상.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종이 뭐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나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런 종이도 없었고요 인쇄술도 발달도 안 했고요. 뭔가를 쓰려면 두루마리를 사용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를 잘라서 얇게 펴서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제일 그 비싸기도 하지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죽이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말렸던 거예요. 그 가죽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무에다가 연결을 해서 말아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읽을 때는 그걸 꺼내다가 두루마리를 펴면 거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환상을 봤는데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지 지금 가로 9m라는 거예요. 세로 4.5m. 그러니 여러분 크기를 짐작을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이 한쪽 우리 지금 앉아있는 책상 이 의자의 한쪽 면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그 정도 그냥 상상을 하세요. 저 이만한 두루마리가 이거 사람 손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상한 말이 써 있었어요.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여기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두루마리에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맹세하는 자들 이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의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해요. 검이
한쪽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날이 있는 검이라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검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검이 구원의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겐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복과 저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성경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인된 삶을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는 그런 삶을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때로는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외치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전혀 깨닫는 게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목사가 피를 토하면서 전하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오늘 목사 왜 저렇게 저래? 왜 이렇게 소리는 지르고 그래? 조용조용해도 우리 다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소리는 빽빽 지르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말씀을 들을 때에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전혀 감각 없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채웠다가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고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적어도 깨달아져야 돼요. 자꾸 우리가 뭐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자꾸 고쳐가야 돼요. 자꾸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번째 환상은요 에바 속의 여인이라는 환상입니다. 5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항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항아리. 그런데 이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22리터가 들어가는 양. 그러니까 막 큰 이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페트병 2리터짜리가 한 11개 정도 들어가는 양, 뭐 이 정도 양이겠죠. 그 안에 여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8절에 뭐래? 이는 악이라. 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에바 속으로 여자를 집어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에바 위에 항아리 김장을 담그면 그 안에다 김장을 넣고 뚜껑을 덮잖아요. 그것처럼 납으로 뚜껑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신할 땅으로 옮겨가서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곳이 제 처소가 머물게 할 거다. 지금 두 여인이, 날개를 단 여인이 와서 이 에바를, 지금 여기 여인이 들어있는데 이게 죄라 그랬잖아요. 악이라고. 이것을 옮겨서 신할 땅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완공되면 거기 그냥 머물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입니다. 바벨.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 탑을 쌓던 곳, 거기가 신할 평지예요. 거기.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악 가운데 있는 이것을 옮겨서 신할 땅으로 옮겨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등장을 하죠. 이 니무롯이 만든 곳이 바벨이잖아요. 이 신할 땅에 있는 바벨탑을 쌓고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악한 나라,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한 자들을 언젠가는 심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 에바의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너희들 살을 개가 뜯어먹을 거고 너희들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개가 너희들 몸을 다 뜯어먹을 거야. 너희 피를 다 핥아먹을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나서 20년이 지나야 성취가 됩니다. 20년 후에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 즉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그 악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7번째 환상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7번째 환상까지 보셨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환상들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환상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 좀 깁니다만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지금 8번째 마지막 환상은 뭐냐면 지금 내 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이끄는 병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말이 이끈다고 했잖아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 홍마라는 거예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 흑마, 셋째는 흰말, 백마, 넷째는 어룽진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지금 상징은 뭐냐면 여러분,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홍마가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흑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은 말이 끈다는 거예요. 이 검은 말은 기근, 핍절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흑마가 가면 기근이 오고 지금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세 번째는 백마가 가는데 백마를 탄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백마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북쪽에 뭐 백마를 타고 다니대요. 또 그땐 또 하얀 또 옷까지 입고. 예? 그게 뭐예요? 왜 백마를 타요? 뭐 붉은 말도 있고 흑마도 있고 한데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나는 승리자야. 백마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네 번째는 어룽진 말이라는, 얼룩달룩한 말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릉다릉. 이거 그냥 환상으로 보여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지금 홍마와 백마는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홍마가 먼저 북쪽으로 가니까 백마가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환상을 봤는데 두 말은 북쪽으로 갔고 한 말은 남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장에서 북쪽은 어디냐?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위쪽에 있는 바벨론. 이것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쪽에는, 이집트에는 지금 어룽진 말이 가서, 어룽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 세트에 다 있는 거예요. 전쟁도 나고 기근도 오고 가뭄도 오고 지금 다 뭐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 바벨론 멸망당할 거야. 이집트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대한 나라 이집트, 강대한 나라 바벨론, 이 나라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멸망했던 거예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요, 그 강대한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에 멸망했어요.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는 헬라 제국도요, 로마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제국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큰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사람들의 그 힘, 그 제국들도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대단할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미국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힘이 뭔가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우리 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이 싹이?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 뭐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서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어요. 남유다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요.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헬라를 무너뜨린 헬라의 속국이었고요.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독립을 못한 거예요. 멸망한 이후에 독립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못하고 능으로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누가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가 판가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9절부터 13절은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은과 금을 가져다가 왕관을 만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왕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쓰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지금 왕관을 씌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우리 8개의 환상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받는 그 3가지 직분, 왕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미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스가랴 6장 15절 우리 한번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 여러분,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는데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라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 몸이 성전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가지 환상,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릴 것입니다.